오늘은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의 왕, 나의 신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졌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어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그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향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며 왕이 내 아름다움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에 원하도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높으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은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며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나의 왕 대신, 나의 신랑 대신 다시 오실, 왕같이 다시 오실 주님에게 눈이 띄어지는 우리 안에 기쁨이 살아나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5편은요. 정말로 한 절 한 절이 은혜인 구절입니다. 시편 45편은요. 요한계시록 19장과 함께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돼요. 표제를 보면 시편 45편은 소산림에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즉 백합화 곡조에 맞춰 부른 어느 왕에 대한 노래인데 어느 왕인지는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어느 왕이요 혼인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 특별한 날 흥겨운 마음에 시편 기자는 왕을 향한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떤 왕의 혼인 잔치에 대한 시가 왜 성경에 적혀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시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시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오늘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
즉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요, 실제로 히브리서에서요,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히브리서 1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 기쁜 날에 신랑 되시는 임금님을 노래하는데요.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니.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6절을 보면요. 왕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영원, 공평한 규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왕을 하나님으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고대 시대에는 왕을 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였긴 하지만요. 왕을요.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그 왕권이 영원하다는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왕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노래를 받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2절을 보면요. 사람보다 아름다워,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다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요. 영원한 왕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시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1장에서는요. 그분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소망할 것도 더 이상 하루를 버틸 힘이 없는 상황에서든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으면 다시 힘이 생기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3절부터 5절께서는요, 이 왕 대신 예수님은요, 전쟁에도 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4절을 보면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번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다.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진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요. 이 땅에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그런 육의 옷을 입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눈에는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에 달구어 낸 노색과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가 같고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 나오고 얼굴에는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던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영광 속에 다시 오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3년을 넘게 함께 먹고 자고 한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만민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부 되시는 교회와 성도들, 즉 성도님 여러분과 나를 친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는요. 이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신 줄 아십니까? 금은요, 썩지 않아요. 금은 정결한 것입니다. 순결한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신부되는 자가 있는데요. 그 신부들이요, 하얀 모시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왜 하얀 모시 옷일까? 무엇이 모시 옷일까? 바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얀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다 믿으시죠? 그런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루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나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믿지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신랑 되십니다. 정말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사는 성도님들이 흔치 않아요. 드물어요. 기독교 변증론자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세상을 바꾼 자, 즉, 지난 날의 역사를 보았을 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는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지구상에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다음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요,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천국을 고자 천국 가면 세상 떠난 친구들 만나고 세상 떠나는 가족들 다시 만날 수 있는 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마음이 묶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는 아내 되는 분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어느 남성 성도님께서요. 근데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미국인데요. 여보,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그 하이웨이에서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 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세상에 미친놈이 한둘이 아니야. 전화 끊어. 자녀가요, 취업 준비로 전쟁 갔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가봐, 세상.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요. 내일을 위해, 자식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노후를 위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이제 1년 후면 대학을 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한 주였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선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집에서 항상 말씀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이 세상의 나라가 다가 아니다. 영원한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요. 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보다 먼저 놓고 정말 먼저 놓은 것을 아이들이 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는지 아니면 이 세상 나라를 먼저 구했는지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저 아이들인데 지난 날이 많은 생각을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믿는 엄마들은요, 대학 입시 자녀들의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엄마가 가서 대신 봉사해주고 자녀들이 그걸 채웠다고 하게 합니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돈을 주고 사회봉사 시간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요.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낼 줄만 알았지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엄마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가 다이니까. 근데요, 믿는 성도님들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은 너무나 확실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45편의 10절에서요. 왕의 신부에게, 즉 곧 왕후가 될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다.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내가 전에 섬겼던 것이 무엇이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목적을 세상을 살았는지 잊어버리고요. 새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왕은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확실하게 보이죠. 근데 세상 나라가 확실해 보여도 사실은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전도서의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시나요? 우리가요,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면 다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그처럼 불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확실한 세상 붙잡고 사느냐고 하나님 나라는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서 이 세상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면요, 이
땅의 삶은 덤으로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이리와 나와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자꾸나. 오늘 시편 45편은요.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9장을 보면요. 이날에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우렁차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4번을 외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신부는 교회와 성도들, 즉 성도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당장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이요.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마지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삶의 마지막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마지막이 복이 있으니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내가 지금은 고생을 해도 내 상황이 지금은 어려워도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삶 속에서? 많은 분들이요, 이 부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이 임금이요. 혼인잔치를 열리는데요. 벌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요. 사람들이요. 자기는 땅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고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봐야 된다고 해서 못 간다고 하고요. 장가 들어가야 하니까 못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절해 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그 혼인잔치의 신부인 것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자기가 신부예요. 자기 혼자 혼인잔치예요. 신랑은 왕되세요. 그런데 무슨 땅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가는 것이 문제인가요? 자기 결혼식이라고 믿기지 않으니까요. 남의 혼인잔치라고 생각이 되니까 소 샀다고 사업 바쁘다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혼인잔치에 안 가는 거예요. 남의 혼인잔치라고 생각되면 먹고 살기 바빠서 거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 진짜 믿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 오라 부르실 때 그때 이 세상 살기 바빠 내 결혼식에도 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 되었다는 거, 이 기쁨, 이 세상 사느냐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는 없습니다. 왕을 기다리지 않는 신하도 없어요. 내가 어린 양 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기쁨을 이 세상을 사느냐 잊어버리지면 안 되세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항상 마음에 품고요.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무엇이 나의 끝이 있는지 항상 바라보며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금 어린 아이들 찬송 같은데요. 이 한 곡 찬송 함께 부르고요. 그러고 기도하겠어요.